자, 6장이에요. 오늘 2페이지 6장 기도의 형식과 본질 보면 성령님 안에서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예배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는 말씀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신다. 이 말씀은 특별히 은사와 기적과 같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본문은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기도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본문에서 항상 곧 언제나 때마다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이 허락될 때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면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 비참함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사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하는 건데 아무렇게나 우리가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우리 심령이 준비돼야 될 것 같아요. 심령이 준비되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심령이 그럼 준비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교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교도들이 신앙 자체는 항상 준비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게 준비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도 준비해야 돼요. 예배도 뭐예요? 준비해야 돼요. 성찬도 준비해야 돼요. 모든 것을 우리는 준비 가운데 있어요. 그럼 이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답은 알잖아요. 답은 뭐예요? 간단하게 은혜의 수단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답은. 은혜의 수단은 자 개인적인 게 있다고 했어요. 개인적인 거 그리고 공동체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개인적인 것은 뭐 성경 읽는 거 읽기 뭐 본인이 공부하기 기도하기 묵상하기 등 그렇죠? 그래서 연구를 계속하는 거죠. 예. 공동체 안에서는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교제 나누는 거,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 그리고 뭐 성례라고 표현할게 그냥 간단하게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 참여하는 거, 예. 이거예요. 이게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부단히 활용해야 되는데 특히 개인적 안에서 기도와 묵상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요게 이제 그럼 기도와 공부하면서 기도와 묵상 가운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심령이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심령은 항상 가난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엎드려지고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죠. 비참한 존재. 한 존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비참한 존재를 깨닫고 나는 이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고백해야 되겠죠. 하신 분이라는 거.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이 가운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가운데 가난한 심령 가운데 기도 자체가 나와야 돼요. 기도가 나와서 내 입에서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매번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루에 한 번은 최소한
집중해서 내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집중해서. 그렇죠? 예. 환경이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 허락될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집중하려고 하고 내 마음을 다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기도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 부족함을 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이제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기도예요. 자, 그 다음 단락 읽어보면 물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특별하게 주신 신령한 은사들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오란 모든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기도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기도. 만약 누군가 이러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경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에 모든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형식과 내용에서 이제 보면 에베소 6장 18절 모든 성도들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온갖 방법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고정된 틀 안에 국한시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기도는 여러 다양성으로 다양한 방편에 따라 주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거죠. 다양성. 어떠한 틀에 매이지 말고 그냥 기도는 여러 다양성으로 다양한 방편에 따라 주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꼭 어떤 틀에 매여서 하면 어떤 기도가 안 돼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기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하는 기도는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틀 안에 고정되는 게 아니죠.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분명히 다양하게 우리의 형편에 따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우도 되죠? 네. 아유, 진작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는 이 다양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양성에 맞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아까 지민자매하고 대화할 때 지민자매가 열정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이게 이제 결여된 거죠. 그럼 기도해야 될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볼게요. 이렇게 열정이 안 나. 물론 말씀으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기도도 필요해요. 근데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깨닫기를 위해서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깨달은 바를 내가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내가 이 깨달은 성품에 대한 이 하나님을 내가 내 입술로 찬양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이게 계속 반복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 열정은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열정은 언제 일어난다 그랬어요?
사랑에서 나와요. 그러면 사랑에서 나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져야 되고 내 입술로 고백과 찬양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굉장히 부족한 삶 속에서 내가 살면 내 마음에서부터 저런 열정이 나오지 않고 그냥 냉랭하게 되고요. 근데 나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 자신에게 화가 날 것 같아, 나는. 저러면 냉랭하고 열정이 없고 그냥 식어버리고 그러면 내 자신에게 화가 날 것 같아. 왜 내 자신을 그렇게 방치해 두는지. 저건 정말 큰 죄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그렇게 방치해 두고 세상에 생각하고 세상에 빠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을 갖지 못하는 내 자신이 왜냐면 그것만큼 더 귀한 거 없잖아. 근데 왜 내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오도록 내가 뭐 했지라고 화가 나지 않을까요? 나는 화가 날 것 같아요, 내 자신에. 굉장히 미련할 것 같고. 자, 그래야만 뭐가 일어나요? 그래야만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자, 그럴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도 한번 죽기 살기로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 묵상도 죽기 살기로 해보는 거예요. 저 열정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서.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살아날까요? 안 날까요? 살 안 나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정말 너가 이렇게 살래? 너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 너가 이렇게 살다 보면 너가 죽을 텐데 그냥 계속 이렇게 살 거야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시련, 오늘도 얘기했죠, 시련? 어떤 시험을 주실 때예요. 테스트를 딱 주시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너무 힘드니까 온통 생각이 일로 다 빠져들겠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기도가 저절로 나오겠죠. 이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라도 돌려주시면 감사하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떡할 거야,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내버려 두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내가 한 가지 물을게. 나는 좀 미지근하다. 내 신앙이 좀 미지근하다. 손 들어보세요. 예. 솔직히 들어. 다 알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 그냥. 내가 특공반을 만들어야 되겠어. 미지근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특공반을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그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전에같이 막 수련회도 하고, 그래서 계속 수련회 하면 뭐 3, 4일, 5, 6일 막 계속 말씀 전하잖아요. 사경이 하면 매일 밤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경에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속 기도시키고 좀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식어지지가 않아요. 식을 수가 없어. 물론 내가 이제 죄에 빠지게 되고 또 나태함에 빠지면 또 식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식어지는 게 싫어.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낀 사람들은 그렇게 식어가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 다양성 있게 형편에 따라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알았죠? 어떤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 만약 우리가 기도문에 얽매여, 이건 기도문이에요. 형식적인 기도를 하거나 우리의 고정된 틀에 국한되어 기도한다면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틀에 얽매인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기도의 형식과 내용은 기도하는 사람 각자에게 자유롭게 맡겨야 한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은 자신들이 하는 기도가 자신들의 상황에 잘 맞는지를 부지런히 살필 것을 요구한다.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자신들이 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한다. 이러한 자들은 본문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기도문이 형식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되어 있는 기도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해야 하며 이러한 사람들은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날마다 계속해서 기도문을 읽으며 자신들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기도문을 사용할지라도 이 사람이 즉 자기 자신의 기도가 올바른지 또한 애쓰고 노력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사람이라면 기도문을 사용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가 자신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적인 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면서 거기에 내 마음을 다해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와 간구의 영인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성령님 안에서 인도받아 기도하는 이들은 기도의 은사로 인하여 자신들의 상황이나 부르심 혹은 상태에 따라 자신들이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 여기서는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요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고충과 어려움과 죄 고통스러움 등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 또한 깨달아 자비하심과 온유하심과 긍휼과 사랑이 많으심을 기도할 수 있으며 전지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섭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다. 자, 언제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하는 것에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 왜 그럴까?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도 그래요. 그런데 자원에서 하기 시작하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도할 때 이러한 능력이 말의 표현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 우리가 잘못 알면 말을 근사하게 해야 말을 잘해야만 우리가 기도가 아주 멋지게 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말에 있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이 기도는 심령,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래서 내 심령의 부르짖음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 말을 통해서 이게 나오는 게 최고예요, 이게. 자, 그럼 이렇게 되려면 내가 무엇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해야 되고 알아야 돼요. 말이 근사한 게 아니라 아주 말이 번지르하게 단어 표현법도 좋다는 그런 게 아니라 즉 내 심령에서 울부짖으면 그대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보시니까 마음을 보시니까 정말 그러면 우리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와야 되는가 어떤 기도들이 나와야 되는가 근데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표현하는 능력이.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밑에 읽어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자신들의 그 고충과 어려움 그리고 죄의 고통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심령에서 우러나온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도 깨달아서 자비하심, 온유하심, 긍휼과 사랑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섭리 가운데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들도 일상생활에서 시험들과 억울함과 버림받음 등, 그러니까 경험 등으로 고통 속에서 슬피 울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누구든지 삶을 살며 겪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단지 상한 마음으로 슬피 울며 신음할 수밖에 없을 때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성도들의 심령의 상태, 즉 말의 표현이 많이 없을지라도 충분하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말을 근사하기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는 그거예요. 물론 내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도도 좋아하지만 제일 내가 좋아하는 기도는 정말 내 심령에서 울리는 기도, 내 심령에서 간구하는 기도. 근데 언제 여러분들 이런 심령에서 진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기도가 언제 있죠? 언제? 고통스러움이라든지 아니면 갈급함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꼭지점을 찍지 않으면 신앙이 자랄 수도 없고요. 꼭지점을 찍어야 내 신음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거든요. 꼭지점을 찍을 때. 그래서 내가 오늘도 얘기했듯이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편하겠네. 신앙이라는 것이 걸어가다가 점점 올라가서 내가 여기가 이제 땅 떨어지면 사람들이 내 평평한 길만 걸어가는, 그래서 내 모든 결정을 내가 하고 모든 결정 속에서 내가 하면서 내가 평평한 길을 걸어가면서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거짓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근데 걸어가면서 너무 힘들게 꼭지점까지 올라가서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더라도 그래요. 내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길게 하고 딱 한 발짝 뛰는 순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에 가면 여기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들 저절로 기도가.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어려워요. 나는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물론 여기서도 다 기도하겠죠. 기도하는데 진솔된 마음으로 정말 내 심령이 울림을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쉽지 않아요. 내가 해보니까 항상 가정에 어떤 문제 있죠. 저는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서 문제가 있고요.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가정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내 주변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면 한 개만 가지고도 힘든데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기진맥진해져요.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모든 거 기진맥진하니까 그냥 주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돼요. 저는 여지껏 그런 삶을 살은 것 같아요. 여지껏.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평안한 삶이, 과연 이 평안함이 진짜 참된 평안은 좋지만 내 육신적인 평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안에서의 평안은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시험들과 억울함과 버림받은 등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슬피 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헌신할 때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 일과 가정 일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열심히 하다 보면요,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생겨요. 고난의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정금같이 만드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네.
자, 그러나 로마 카톨릭에서처럼 기도문에 대한 의미도 모른 채 형식적으로 외우는 사람들은 참된 기도의 본질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며 성경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다. 기도문에 대한 의미도 모른 채 형식적으로 외우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삶을 살면서 다양한 상황과 경험 등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간구하는 기도는 죄어롭지 못한 기도이면 단지 소음에 불과한 기도이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정말 심령에서 나오는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의 원리가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기쁠 때예요. 기쁨으로 인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그렇죠? 두 번째는 고난의 때. 이거는 부르짖음, 애절한,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는 또 하나를 볼게요. 뭐가 있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요, 그냥 쏟아져요. 그냥 뭐 말할 게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요, 기쁨에 충만해서 그냥 감사가 나오고 그냥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그냥 찬양하게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서, 근데 이러한 고난이 힘듦, 어려운 상황들, 문제가 있는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에서 내 안에서부터 울부짖을 수 있는 훈련을 자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남자는, 내가 평강에 이제 남자는 눈물을 흘려야 돼? 보통 남자들은 눈물 흘리려고 해, 안 흘리려고 해? 난 보통이라 그랬는데, 보편적으로. 그렇지. 지금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여러분들, 이거 여자분들 계셔서 그런데, 우리 남자 화장실에 가면 뭐라고 써져 있어? 알아? 그치? 이건 남자들만 하는 일이야. 여자분들은 몰라. 승준이 알아? 남자 화장실에 가면 꼭 그런 게 진짜 그 눈에 딱 보여. 그런 게 있어요. 그 여자분들은 모르는데, 이거? 남자 호기심 때문에 남자 화장실 막 들어가고 그러지 마세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뿐만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화장실에서. 뭔 소리인지 알죠? 예.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회에서는 뭐예요? 남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 근데 나는 정말 미련한 소리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을 탁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 사랑을 느낄 때, 감격스러울 때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또는 내가 죄로 인해서 내 고통 가운데 정말 눈물을 흘리고,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물을 안 흘리려고 하면 우리는 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더 딱딱해져요. 굳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딱딱히 굳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꼭 내가 무슨 남자 마초맨 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어린 양같이, 정말 우리가 어린 아이같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예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자들은 그런 표현들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부인 앞에서 눈물을 자주 흘린다. 자주 흘린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부인 앞에서 눈물을 진짜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이유 있으세요? 이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나는 집사람하고 나는 밥 먹다가도 울어 둘이. 왜 밥 먹다가도 운지 아세요? 뭐 예를 들어서 밥 먹다가 뭐 당신이 없으면, 당신이 힘들면, 당신이 죽으면 나 어떻게 살지? 그 울어 둘이. 아니 왜? 사랑하니까. 또 당신이 없으면, 정말 없으면 너무 그 자리가, 빈자리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는 실질적으로 다가오니까 그게 힘든 거야. 마음이. 여러분들 오래 살 것 같죠? 오래 안 살아요 우리. 저가 지금 쉬운 중반인데 이제 살아봤자 얼마나 살았어? 진짜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이 살아봤자 진짜 뭐 20년? 20년 금방 가요. 20년도 못 살 수 있어. 10년밖에 못 살 수도 있어요. 5년밖에 못 살 수도 있어요. 그 요번에 나온 백신 맞으면 금방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진짜 그럴 수도 있다고요. 금방 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생각해봐. 이 사람이 없는 자리가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나한테는. 나는 목회를 우리 집사람 때문에 하는 건데 솔직히 집사람이 있지 않았으면 난 목회를 못해요 여러분들. 저 사람이 그만큼 나한테 힘이 되어줬으니까. 근데 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봐. 내가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여러분들 남자들이 부인 앞에서 우는 거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사랑하니까 울게 되고 더 안쓰러우니까 울게 되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울게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남자분들? 이동 목사님 울어봤어? 밥 먹다가 부인 얼굴 보고 울어봤어? 이제 내 나이 돼봐 이제.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들. 그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많이,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영어로 얘기하면 많이 소프트해지잖아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감정이 같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딱딱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못해요. 내가 알아. 나도 굉장히 딱딱했어요 마음이. 남자는 눈물이 흘리는 거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정말 얼마나 매몰찼는지, 얼마나 차가웠는지. 근데 하나님 믿고 나서는 내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에 정말 그 온유함이, 나는 그래서 뭔지 알아요. 마음이 자상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양보심이 있고 이런 걸 알아요. 그렇게 부드러워지면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도 눈물 흘리게 되고. 사실 오늘도 조금 눈물을 참았어. 내가 설교하다가 내가 막 몰입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막 그냥 감사되어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울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설교하다가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면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기도가 뭔지 모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나와요, 기도가. 자발적으로. 근데 희한하죠. 배고프면 뭘 찾아요, 우리는? 밥 먹으려고 하잖아. 자연스럽게 찾잖아. 그렇죠? 그게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상황이 힘든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돼요. 그게. 그런 것을 여러분은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 그러려면. 딱딱해서는 절대 그게 나오지 않는다. 힘들다. 예. 자, 그래서 2번을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는 기도 볼게요. 오늘 제가 다 못하겠구나. 네. 저 이거 안 할게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 윤정 권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섬김에 대해서 발표하는 날이에요. 권사님들이 한 분씩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근데 요거는 내가 다음에 하는데 조금 내가 한 5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내가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오전 설교하고 같이 곁들여서 좀 얘기 좀 하고 내가 마치고 우리 윤정 권사님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 설교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았으면 정말 은혜예요, 은혜. 근데 오전 설교는 내가 얘기했죠. 산, 소망, 기업, 그리고 구원. 자, 요게 다 동일한 거예요. 근데 여기 동일한 게 뭐라고 했어요? 이 산, 소망은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앞날 영화 가운데 이루어질 그 소망을 보는 거거든요. 그게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없어요? 모든 죄가 없는 거예요. 모든 죄. 내가 얘기했듯이 어떤 부정적인 것도 없고 내 편견도 없고 판단도 없고 우울증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여긴 기쁨만 있어요. 기쁨만이 넘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기업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 기업 자체가. 그래서 내가 5가지로 설명을 해드렸죠. 간단하게.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또 두 번째 영생. 세 번째 구원. 네 번째 약속. 다섯 번째 축복. 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기 하나씩 따지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 이 안에. 그렇죠? 이게 우리가 모든 주어지는 기업이에요. 다. 이 모든 기업 중에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어떻게 보면 직결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영광을 다 뭐가 어떤지는 몰라. 근데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 안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 나타내 주시면서 보면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구원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중생하게 되면 뭐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완벽하게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그리스도를 닮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누가 보기도 원해? 천사들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이 땅에서 지금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결과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요. 이건 누가 변할 수가 없어. 우리는 뭐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걸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그랬어. 과정 속에. 그러면 이 과정 속에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 어떠한 과정, 내가 어떻게 걸어가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원인으로, 이유로, 목적으로 걸어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천사들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이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게 주님이잖아. 보좌에 앉으셨다는 게 뭐예요? 통치잖아. 근데 천국에서는 뭘 가지고 찬양해요? 그분이 다스리는 통치가 너무 위대하고 너무 감격적이고,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그냥 오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는 믿음으로 드려져야 되죠. 근데 이거 전에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뭘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요거를 우리가 볼 때 이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그 여러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래서 토요일 저녁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통나무 대학을 통해서 마음에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나를 이끄셨는지, 어떠한 역사로 임해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주고 어떠한 섭리 가운데, 섭리를 보면 이제 청교도들은 이 섭리를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섭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사실 이번 일주일 동안 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 뭐 어저께는 우리 딸이 집으로 들어오는 날이었어.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엄청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이 아이가 우리 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학교 졸업하고 같이 지향이가 이제 우리 둘째 딸인데 친딸은 아니에요. 지향이가 친딸은 아니고 그냥 저기 학교 후배예요. 우리 딸의 학교 후배. 근데 내가 딸 삼기로 했어. 근데 이 아이가 그 집을 그거 경매에 넘어갔어. 그러니까는 2천만 원, 2천 얼마 주고 들어갔는데 전세로.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맨 처음에 전세가 2천 얼마가 어디 있어요? 그거 이상한데요. 그거 이상한 곳이에요. 라고 했었어. 처음부터. 근데 아니나 달라 그 집이 그냥 경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얘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참 오묘하게 학교 마치는 그 타임 안에 경매가 다 끝나게 하고 돈도 400만 원은 못 찾았지만 법에 맞게끔 그래도 나머지는 다 찾았어요.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저께가 딱 마지막이에요. 어저께가 돈 다 지불하고 다 끝나는 날이에요. 다 돈 받고. 그래서 어저께 아이들이 그 돈 가지고 또 어딜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리 봐도 얘네들 안 되겠어. 월세 내는 건 도저히 안 되겠고. 그래서 야 우리 집으로 들어와 해가지고 아이들이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둘 다. 자, 그러한 모든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모든 것을 맞춰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 가운데 있잖아.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돼요. 왜? 그나마 그 아이들이 더 고생하지 않게 하셨고 모든 것이 다 짜임새 있게 시간에 딱딱 맞춰서. 어저께 또 비도 물론 오전에 왔는데 비가 그렇게 이사 날 때는 안 왔어요. 일찍 하자고 해가지고 일찍 끝냈어요. 근데 또 뭐 물건도 많지 않았지만
근데 또 어저께 이제 같이 모였어. 우리 이사 나르는 이동훈 목사님, 종훈 준목님, 또 천집사님 같이 만났어. 거기에 또 누가 만났게? 우리 허 권사님, 민성 권사님, 주은 집사님 만났어.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재밌게 교제도 나누고. 이런 섭리 안에 그냥 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고 또 즐거워했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분이라니까. 그래서 그러면 자,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정말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그 역사를 보면 항상 그 뜻이 있을 것이고 그 뜻에 항상 우리는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내 삶에 역사되는지. 그래서 교회 나와서 또 그걸 보려고, 그걸 들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 사탄은 뭐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하게 해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잖아. 육과 영의 싸움. 사탄은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게 가장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을 싫어해. 그래서 오류로 비치지 못하게 거짓으로 진리를 선포하게 하고 거짓 것으로 믿게 해. 그래서 완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에 초점 맞춰서 이 영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산 소망을 가지고 기업의 그 구원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해되어 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여기에 초점이 아니에요. 초점이 희한하게요 정치에 있고요, 자기 노력에 있고요, 부귀영화에 있고요, 돈에 있고요, 건강에 있고요. 이상하게 다른 데 다 초점 돌려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막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 좀 볼게요. 정치 얘기하면은 이거 카트 되나?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누가 얘기 안 할게. 실물, 야당, 여당, 지금 여당이 사회주의.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당이 오르냐, 여당이 오르냐. 둘 다 안 좋아. 왜 안 좋아요? 둘 다 죄인이야. 둘 다 죄가 있어. 우리가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하지? 야당, 여당 말고 또 뭐라고 표현하지? 좌파, 우파. 여러분들 좌파도 죄가 있고 우파도 죄가 있어. 좌파나 우파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죄인들이에요. 물론 기독교의 사고의 원리는 우파에 가까워요. 좌파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우파 쪽으로 사고가 같으니까 치우치는 면은 있는데, 근데 둘 다 죄라고요. 죄인이라고요. 그러면 뭐가 제일 옳아요? 좌파나 우파나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이. 근데 무슨 좌파 우파 따지고 앉아 있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배우면 되지. 이거 배우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히 굳이 들어가가지고 사회주의 배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안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올바로 가르치면 올바른 진리가, 올바른 생각들이 다 나열되고 정리가 돼요. 뭐가 선인지 악인지 구분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이런 데 다 초점을 맞추게 해요. 이상하게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추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에 우리가 윤리
실천 신학, 그렇죠? 윤리도 있고 영어로 얘기하면 에틱이에요. 그게 이제 그 윤리도 있고 실천 신학도 있는데 여러분들 사실 올바른 진리를 배우면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도덕적인 원리 윤리적인 행동도 할 수 있고요. 따로 배울 이유가 없어. 거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다른 데로 다 눈길을 돌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되고 그 형상으로 화된 것이 영광에 이르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엉뚱한 데 초점을 두다가 열심히 자기네들이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데 보면 다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 있고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율주의라고도 하고 율법주의라고도 하고 그런데 다 빠지는 거예요. 다 엉뚱한 데 초점을 두니까. 초점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받는가? 그럼 그 영광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게 이제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에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그렇죠? 가볼까요? 먼저 4장 3절서부터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아니요, 3장으로 갈게요. 3장 17절서부터 읽어서 내가 4장까지 쭉 내려갈게요. 주님은 영이시니 3장 17절이에요. 고린도후서. 주님의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영이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랬죠. 그렇죠? 4장으로 넘어와서 4장 우리가 3절서부터 읽을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으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신 것과 또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한다. 어둠에서 빛이 비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무슨 싸움인지 알잖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초점을 둬야 될 것은 즉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우리는 그 영광에서 자,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점을 다 흐려놓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초점을 다 흐려놓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걸 자꾸만 찾게끔 만들면 어떡하자는 거야.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내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았어?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알았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한테 임하는지 알았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나를 어떻게 바꿔가는지 알았어? 그래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어떠한 심령이 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영광 속에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영광으로 먹고 살아가는지 내가 알았냐고요. 몰랐으면 여지껏 뭐 했다는 거예요. 몰랐으면 이제 여러분은 여지껏 교회 다니면서 엉뚱한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그게 아까도 세상
진짜 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가리워서 믿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완전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아니 어떻게 기독교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목사가 많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취하는지는 더더욱 훈련도 안 해, 교회에서. 어떻게 그걸 또 내가 바라볼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영광을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내 책임에 내 의무를 다 해야 하는지도 알지도 못해. 그러면 여지껏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여지껏 다른 것을 배웠고, 다른 것을, 엉뚱한 것을.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걸 배우기 시작하고, 올바른 눈을 이제 갖기 시작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하면서 찾기 시작하고,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되는,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할게요. 저는 여기